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동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밥이 될 수 있다는 동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게,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인생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 많이 노출돼서 유명해진 사람일까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잘 살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훌륭히 커서 성공해서 부자로 살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상하게 조선시대라든지 그 전에 고려시대라든지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도 같은 현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역사에 남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잘 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남은가요? 역사에 남은 사람은 청렴결백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청렴결백 그리고 상당히 시류에 부합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순신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역사에 남는 거죠. 물론 역사에 남는다고 한다는 것이 또한 어떤 인생의 사람이 잘 살았다고 판단할 줄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상상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뭘 잘 살았다고 하면 잘 사는 결과치는 뭐로 나타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조상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잘 살아서 조상의 은혜란 말을 있거든요. 조상의 덕이란 말도 있고요. 그럼 조상의 덕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효도를 해서 조상의 덕이 생길까요?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죠. 결과치라는 건 뭐에 대한 상황 결과치는 어떤 거의 대상의 결과, 행동의 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지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로운 영으로 살다가 죽으면 오로운 영은 세상을 가서 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 오로운 영으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다시 오로운 영혼 세계로 가겠죠. 죽으면 오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겠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데, 의로운 세상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의로운 영혼의 세상은 모두 의로운 영혼이죠. 의로운 영혼은 뭘까요? 의롭다는 말 자체에서 풍기는 그런 뉘앙스처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뭔가 어떤 우주적 관점, 창조적 관점에서 의롭게 살다 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거는 우주적 관점과 창조주와 이런 어떤 대상자들이 아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이 우주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내가 나의 조상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의로운소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건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결과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결과치와 못 사는 결과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았다고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에너지는 어디로 미칠까요? 여기서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가족의 신이 된다고 써놨는데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인생살이 그렇게 살아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갔다고 하면 그 의로운 영혼을 간 그 신은
그 에너지를 적어도 자신의 가족에게, 후대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죠? 후대들이 잘 사는 거죠. 후대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후대들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하면 사악한 영으로 살다가 죽으면 신을 밟게 되는 거죠. 죽음은 똑같죠.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는 것은 똑같은데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바도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게 동물로 살았다고 치면 이건 사악한 영은 동물이니까 동물로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동물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라는 것은 식물이 있고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초식동물, 육식동물 같이 먹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육식도 아니고 초식도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가정하면 신이 인간을 먹어요. 인간을 먹는다. 이거는 뭐죠? 먹이사슬상 맞아요. 신이 인간을 먹는데 그러면 신이 어떤 인간을 먹을까요? 신이 어떤 인간을 먹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신이 먹는 것은 동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인간 동물을. 신이 인간을 먹는 인간 동물을 먹는 거예요. 인간 동물. 그럼 동물의 특성은 뭘까요? 동물의 특성. 동물은 소, 돼지를 보면 그냥 먹이를 주면 허겁지겁 먹잖아요. 허겁지겁. 그리고 옆에 사람과 생각하지 않아요. 옆 소, 돼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배만 채워.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 유형도 그런 사람이 있죠. 돈을 벌고 또 뭔가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타인들의 몫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자기 배만 부르고 돼지도 자기 배만 부르는데 그 인간이 만약에 자기 배만 부르면 인간이 자기 배만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동물이죠. 인간 동물이. 그러면 인간 동물을 자기 배만 불러서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죠. 먹는 것도 잘 먹고 좋은 침실에서 살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대로 살아가는 것과 인간이 동물로 사는 차이가 크죠. 동물로 사는 것은 인간이긴 하지만 폭력도 쓰고 화도 내고 그런 게 동물 아니에요? 동물은 뭐죠? 이 동물은 폭력, 화 이런 거 내는 게 동물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뭔가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많이 가질 수는 있겠죠. 많이 가질 수 있죠. 그 타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인간으로 살았지만 동물적 속성이 강한 인간, 동물성 속성이 강한 인간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즉 동물성 인간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잘 떵떵 굴어 살다가 갔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0살을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죠. 근데 그 팩트에서는 뭐죠? 부자라는 것은 맞지만 부자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죠. 잘한 행동이 아니죠. 여기서는 민감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신이, 먹이사슬상 신이 인간 동물을 먹어야 될 때 누구를 먹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일상을 살아갈 때 옵션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오로운 영으로 살다가 죽으면 오로운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 번 그렇지만 오로운 사람을 살다가 죽으면 신은 발휘되는 거죠. 신은 발휘된다는 것은 동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신의 권한이죠. 인간이 동물로 살았으니까 신이 인간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가 나는 신이 되고 어떻게 살면 나는 동물이 될까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내가 죽어서 판단하는 것은 내 에너지가 과연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매우 민감한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자, 내가 사악하게 살았다고 하면 자손들에게 화를 주는 가족들이 헐뜯고 재산 싸움하고 하는 가족이 그 신이 아니라, 가족이 신이잖아요. 가족이 신이 아니라 가족이 악마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한평에서 살지만 한평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쪽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거기는 많은 무리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응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피팅의 싸움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팅의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포션을 갖고 다른 사람 더 지배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것과 이게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는 사람이랑 살과 관계없어. 인간은 내면이 있는데 인간의 내면이 거짓을 수 없거든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인간의 내면이 있고 시끄럽고 더럽고 하는 인간의 내면 이 차이입니다. 물론 유명해지고 뭔가 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은 창조적 지식에 도움을 받고 내면이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은 올드 놀리지에 도움을 받는 거죠. 올드 놀리지는 뭡니까? 탈어나는 거죠. 불연소, 찌꺼기. 불연소, 찌꺼기. 과거에 누구랑 만났는데 화가 나 있지만 그 화가 완수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매집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찌꺼기로 남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화가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 공격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그 씨앗이 되는 거죠. 공격의 씨앗이 많은 이 찌꺼기는 뭐예요? 지저분하잖아요. 더러워. 우리가 음식 찌꺼기 하면 좋아요? 더럽죠. 마찬가지죠. 내면이 음식 찌꺼기 더러우면 그 내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팔이 더 끌고 썩고 그런 냄새가 날 거잖아요. 이 내면이 시끄럽고 더러운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끄럽고 더러운 것에 성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깨끗하고 조용한 청정한 곳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고 청정하고 성장하면 그 성장은 뭐죠? 성장한다는 것은 내면에 성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적 지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성장했다는 행동. 그게 뭐예요? 이웃과 함께하고 돕고 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거는 창조적 지식의 힘으로 살죠. 그게 이제 의로운 영혼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 생각해보세요. 살다 보면 조금만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돼? 왜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정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요것이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찌꺼기 지배를 받는 거죠. 절대로 그 찌꺼기 지배받게 되면, 찌꺼기는 본질이 아니고, 찌꺼기는 뭐예요? 어떤 공간에 차 있는 그것이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곳은 찌꺼기 아니라 공간이에요. 공간. 여백이란 말이죠. 여백. 근데 여기는 시끄럽고 덥다는 것이 뭐냐면 찌꺼기예요. 찌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공간, 여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르죠. 여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죠? 사일런스 클리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창조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지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 잘못해서 간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고 돕고 참사랑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면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에게 있어서 찌꺼기가 있고 불행스럽다고 계속 싸우고 욕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죠? 어떻게든 찌꺼기를 기반으로 살고 있거든요. 청정한 어떤 내부 공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 불안하니까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벌써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하면서도 굳이 이 방법을 살지 못할까요? 사일런스 클링크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 청정하고 창조 지식이 기반으로 사는 이웃 함께하고 돕고 참사랑은 이 방법 살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할까요?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어떤 저렇게 살고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영혼을 살고 어떤 사람은 사악한 영혼을 사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적 지식인 정확하게 천정에 사는 것은 알아요. 내가 어렵게 살았어. 어려운 영혼으로 가서 거기서 영혼이 안식하겠다고 한다고요. 근데 사악한 영혼을 살면 그걸 몰라요. 내면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찌꺼기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래요. 그러면 이건 뭐죠? 이 기준의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 이건 뭐죠? 신성이잖아요. 신성. 애니멀. 이거는 가드. 신성. 신성으로 하려면 창조적 지식이 필요하죠. 신이 되어야 되니, 신이 되기 깨달아야 돼요. 창조적 지식 깨달음이. 뭔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가 창조적 지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돕고 참사하는 억지가 아닌 진실했다 하는 것이죠. 사악한 영혼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은 뭐죠? 동물은 뭐 자기 혼자 편하게 뭐 살잖아요. 자기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편하게 사는 거죠. 결국은 오르놀지 짜증나고 화를 내고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하는 이것은 결코 뭐죠? 인간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짜증나면 소리 지르고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동물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될 수 있고 이건 신성이죠. 사람은 죽어서 신의 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동물성이에요. 그럼 신의 밥은 동물이고 신은 신이죠. 그런데 신으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동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제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돼요. 팀장님은 왜 다른 사람으로 사는 돈을 못 먹고 사기만 하세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거죠. 남에게 사지 않고 교활하게 자기가 그 남의 돈으로 얻어먹으면 그것이 이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과 함께 돕고 이게 하기 싫고 혼자 하면 이게 편안성이죠. 자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죠. 삶의 전략.
자기는 물건값 안 내고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볍게 넘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것 얻어먹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돈 내고 난 돈 안 내는 게 이게 맞는 일일까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서 누구는 신이 되고 누구는 동물이 되는 것이 신이 밥이 된다. 누구는 신이 되고 누구는 신이 밥이 된다. 신이 밥이 되는 것이 싫어요. 사는 게 싫다고요. 남 돕지도 않고 자기 돈 자기 다 쓰고, 그리고 화나면 화를 내고, 그 신이 밥이 되는 것은 자기 돈 다 쓰고 화나면 화내고, 그리고 뭐죠? 공격하고 이런 거죠. 신이 밥으로 살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죠. 이상과 현실 이런 얘기하죠. 신은 밥, 이상과 현실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밥을 먹는데 이 세상에 이상적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현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신의 밥이고, 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상적이죠. 신은 이상적인 인간이니까요. 신이니까. 이 세상은 어렵게 사는 것이 이상적이거든요. 어려운 세상이 이상적이에요. 신의 밥은 현실적이죠. 현실에 사기쳐도 되고, 이상은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한 걸 봤습니다. 다시 어려운 영혼은 신은 어려운 영혼 세상에서 미션을 완수해야 됩니다.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어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으면 신이 다 돼버리죠. 어려운 영혼의 세상 태어날 때 어려운 영혼을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고 나서 나에게 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가서 살아라.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 미션이죠. 이렇게 하는 일을 다 완수했을 때, 이게 미션을 완수라고 하죠. 완수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영혼의 세상을 가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영혼의 신은 세상 이름을 알린 소위 출세한사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식을 놓은 부모는 자식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출세를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인간은 본연의 의지, 내면의 조용하게까 창조하는 살게 하는 글을 놓을 수 있거든요.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복잡하죠.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은 다시 사람을 주어서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밥이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 후손들이 나의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을 잘 산다고 하는 그 에너지 덕에 내 후손들이 그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당당히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옳게 살아서 조상의 우러운 에너지와 나의 어려운 에너지를 합쳐서 후세에 넘어가서 후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해결돼서 이 세상을 옳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흐름, 조상과 나와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연결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조상, 나, 후손, 내가 옳게 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옳게 살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게 살면 조상의 우러운 영혼과 나의 우러운 연결돼서 후손에게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살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되지 않은 그런 하나하나 문제들이 조상들의 영혼의 힘을 빌어서 넘어가는 거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결과치가
반드시 후세에 전달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아줌으로써 결국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동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입밥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내면의 조용한 청정 깨끗해서 창조적 지식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돕고 참사랑에 살면 그 결과치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돕고 참사랑에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우주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우주가 조용해지고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우주는 나에게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를 주거든요. 이 영혼의 에너지는 내가 육신은 못 넘어가고 욕심도 못 넘어가지만 우러운 영혼 넘어가면서 에너지를 가져가서 이 에너지는 내가 우러운 영혼을 세상에서 영으로 보니까 영으로 내 후손들을 볼 수 있어요. 후손들을 살 때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 어쩌면 누군가 시험 공부해서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을 주겠죠. 저는 이야기를 이 동화를 함으로써 이 동화를 듣고 그런 방식의 내가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렵게 살게 되면 나는 어려운 영혼세에 가게 되고 나의 어려움에 사는 결과치가 자손을 사는데 넥스 제너레이션 내 자손들 후손들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 동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